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5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고 한마디로 하더라도 이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그리고 단체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내 삶이 직격탄이 되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나의 가족들도 덩달아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범죄자의 아내, 범죄자의 자식이 되는 거죠. 저희 집안에 목사는 저 혼자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목사의 부모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목사의 아내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은 목사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그 삶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진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의 얼굴일 수밖에 없죠. 저 하나의 잘못이 교회에 큰 누를 끼치고 또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요. 어디를 가나 진목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수를 할 때, 잘못할 때 교회가 욕먹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방성되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릴 때,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게 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단순히 애굽의 형제들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들이 바로 애굽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배려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인데도 형들을 위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이웃과 원수 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바로의 그의 신하들은 자 이제 바로와 함께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특히 애굽 왕 바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한 요셉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로는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끌고 오라고 하면서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까지 내어주겠다고 하고요. 심지어 애굽 땅의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임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왕족입니까? 예? 예, 그것도 아니 지금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우하는데 예, 이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은 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그쵸?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기뻐하고 호의를 베푼 것은 요셉이 바로의 완전한 이 신앙과 완전한 이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아랫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이라는 그 형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밝히기 전이었는데 형제들을 정탐꾼의 누명을 씌웠잖아요. 앞서서. 그쵸? 그리고 은자를 도둑질한 도둑이라고 이렇게 잡아들이도록 했는데 종들은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시므온을 붙잡아두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전에 우리 요셉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좀 사기꾼 기질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도 그 종들은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엉뚱한 짓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실수하면 눈 감아줍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참 행복한 사람이고요. 요셉처럼 인정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와 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으니 그의 영향력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온 가족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문이, 그 가문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거 어떻게 하냐, 다시금 또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사갈 수밖에 없는, 또 고개 허리를 굽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 가족들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굽의 모든 좋은 땅들 모든 것들 다 너희 것이라. 야,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은 단순히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의 풍년의 시기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살게 되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족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하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것은 곧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막중한 사명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목적지까지 이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장땡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적지까지 이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길, 성령을 근심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면 돼요.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공부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드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했어요? 라마로 피했어요. 라마가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말년을 보내러 가게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래도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했던 우리 사무엘, 그 그늘 밑에 가면 괜찮겠지 하고 피신했는데, 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어때요? 자객을 보내지요.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령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입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죠. 이 자객들을 보내서 그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다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렇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감옥의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어때요? 그 가정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총무로 세워버려요. 가정 총무로. 결국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함부로 산 인생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이 니들 가족 다 데려와라, 이 애굽 땅에는 모든 땅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결같은 마음과 그리고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다면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하게 이 새벽제단부터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반드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두 쪽 나도 여러분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그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더 나아가 나는 진목교의 성도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가족의 삶과 내 이웃의 삶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로 또 한 주간의 처음 시간, 바로 그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